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리라 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리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죄인 또는 노예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속이란 표현은 한 번 나오지만 구속의 의미는 3번 반복해서 설명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의 세 문장 모두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셋째,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3번 거듭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를 심판하는 일을 했지만 그 9가지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고집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된 것은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속은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이집트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자기 집 문의 양쪽과 위쪽에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서 문의 나무 틀에 바른 양의 피는 나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것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스라엘이 구속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구속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시키셔서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희년에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찾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받고 빚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더러운 곳도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헌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희생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요, 실제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치르는 희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정확하게 받는 기가 막힌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하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리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두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약 72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창세 전에, 말씀 다시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과 서로 사랑하는 부자 사이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타락한 인류 중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고 인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인류를 한 번에 싹 쓸어서 멸할 그런 홍수는 이제 다시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한 구절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희생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서는 성난 이집트 군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 많은 경우에 진퇴양난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물론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첫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둘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읍시다. 셋째,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말합니다. 가나안은요, 노아의 손자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도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들이 극심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재산이 이스라엘에게 상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유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관점에서 본 유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최후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은 누구의 것이었고 그것을 왜 상속받는다고 표현합니까?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유산인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I'll read again.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갈 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자로 표현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마귀는 사자인 척하지만 실제로 사자는 아닙니다. 가짜 사자인 마귀가 무서운 척하면서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마귀에 맞서서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죽을 각오로 죄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성도는요, 영적으로 싸우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며 또 마귀에 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둘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셋째,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와 싸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etting us free, being our God, and giving us heaven. May we live by trusting in God. May we serve the God, resist evil, and have a victory. 귀하신 주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 멀리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Dear Lord, please accept our small offering. We want to be pleasing to the Lord. Let the kingdom of God come through this offering, and God's will be done on this earth. Please protect weak souls, our distant families and saint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우리 팀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Deacon Tim Miller장 will give announcements. You got the translation ready? Yeah. Okay. First off, we want to welcome John Young back. 네, Thank 우리 you. 존 영